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불행하세요? 행복이 좋으세요? 불행이 좋으세요? 아이고, 물어보나 말하죠. 이 세상 사람 치고 누가 불행하길 좋아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나는 과연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나,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나. 오늘 말씀은 사실은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영접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아버지가 두 아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재산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둘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제가 나가서 할 일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 재산,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물려줄 재산인데 재산의 절반을 미리 떼어주세요.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탕자죠, 탕자. 근데 사실은 탕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탕자가 뭐예요? 다 탕진하고 없애고 잃어버리는 자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는 둘째 아들의 이름이 탕자가 아니에요. 그냥 둘째 아들인데 이 아이는 그냥 뭔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미리 자기 것을 달라고 해서 이제 집을 나갔죠. 그리고는 허랑방탕하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고 투자하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탕진해버려서 그야말로 탕자가 돼버렸습니다. 탕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돼지 치는 집에 이제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돼지가 먹다 남은 음식들을 막 먹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다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는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데 엄청나게 고민하고 엄청나게 많이 근심하다가 결국 어려운 마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아버지는 멀찌감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이놈의 다리를 그냥 똑 부러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항상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유, 우리 둘째 아들 어디 가서 잘 지내고 있으려나 늘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멀찍이 보니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좋은 옷 갖다가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잔치를 벌였죠. 그런데 또 집에 있는 큰아들은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을 뭘 좋다고 그걸 또 그냥 다 용서해주고 또 재산을 또 이렇게 다 챙겨주시나, 막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 둘 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행복의 열쇠가 아버지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버지께 있는데 아버지께 있는 뭐를 생각한 거예요? 재산, 돈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둘째 아들은 행복을 찾아서 돈을 가지고 나갔고, 첫째 아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 남아있어요.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것을 어떻게 내가 더 챙길까, 어떻게 하면 둘째 아들하고 이렇게 인연이 끊어질까 하는 첫째 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진정한 행복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쭉 나오는 요즘에 말씀 묵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행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안 될 때 마음에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을 극복하는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먼저는 심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본능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오늘은 이거 하고 싶다 하면 그걸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거 하기 싫다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에 이게 옳다 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이 나는 대로,
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기분이 허락되는 대로 막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심미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충동, 세상적인 행복에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권태감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심미적인 삶을 살아간 아들이 몇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자기의 본능에 따라서 나는 해야 되겠어. 난 나가서 뭔가 난 투자해야 되겠어 하고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죠. 이 심미적인 삶입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삶이에요. 보편적인 가치와 윤리를 지키면서 내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해요. 그러나 언젠가는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항상 바른 생활 사람이기 때문에 죄책감과 내가 잘하고 있나 불안감과 또 남들 비교하면서 나는 남들에 비해서 어떤가 늘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런 사람이 이 아들 가운데 몇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아버지 떠나지 않고 아버지 재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윤리를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도 항상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욕망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까? 결국에는 불안감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반면에 세 번째로 신앙적인 삶이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나는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고 허무감을 이기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행복의 조건을 너무 세상적인 것에 둘 때가 있어요. 나는 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지 행복해. 나는 무엇을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먹어야지 나는 행복해. 내가 바라는 것, 뜻하는 것을 다 해야지 행복해.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저 큰 회사 대기업의 사장님, 회장님들은 왜 맨날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남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극단적인 일들도 막 행하잖아요. 그런 게 행복의 기준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고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달려가서 꼭 안아주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은 행복한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구나.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가 행복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그냥 순간적이고 반짝이죠. 그러나 진짜 진정한 행복은 내가 해야 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가족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행복감 가운데 살아야 돼요. 큰아들 같은 경우도 받을 만큼 다 받았거든요. 15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게 큰아들. 둘째 아들에 대해서 질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 질투할 필요 없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도 항상 이렇게 뭔가에 대한 부족함 또 비교의식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 다 세상에서 행복을 쫓았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컬러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이 팀 컬러 목사님이 진짜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 나간 아들과 집에서 다른 생각 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큰아들을 용서하는 탕부의 이야기다 이야기했어요. 탕부. 여러분, 탕부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탕부예요. 탕부. 그 아버지는 뭐를 다 탕진했을까요? 다 흘려보냈을까요? 재산도 자녀들에게 주었고 무엇보다 큰 것은 뭐냐면 자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또 허물과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집 나간 탕자, 집을 지킨 탕자, 그러니까 이 탕자는 큰아들도 탕자고 둘째 아들도 탕자예요. 둘째만 탕자가 아닙니다. 집을 지키면서도 그는 항상 불행했고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탕자였습니다. 집 나간 아들도 항상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둘째 아들도 탕자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탕자 이야기하는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두 아들을 향한 탕부의 이야기입니다. 탕부. 결국 이 탕부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탕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끊임없이 다 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의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꼭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런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나는 불행해,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여러 가지가 잘 풀리지가 않아서 꼬여가지고 내 인생은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고난 속에 있지만, 고통과 아픔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앞날도 우리 길을 예비하셔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시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날이 되면 여러분 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이사.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는 죽음을 맞이하면 아이고 하면서 막 그런데요. 그리고 이거 하지 않으면 이게 조상에게 대한 죄라고 해가지고 막 뭐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라서 거룩한 이주. 그래서 우리는 장례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할까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요. 환송.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환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인간적인 육신적인 헤어짐은 슬프지만 그것도 잠깐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잠들면 하나님 나라 깨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만 보다 말 분들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또 다 만나요? 천국 가서 다 만날 분들이니까 절대로 서운한 일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나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행복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그때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절대 다 지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탕부 아버지는 이렇게 집 나간 아들 다 그냥 신발이 해졌잖아요. 발이 부르텄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나가서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는데 고생한 이 둘째 아들을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진짜죠? 나는 행복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불행하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 긍정, 감사, 이 외치는 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때로는 있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활짝 웃으시고 사셔야 돼요. 자, 한번 웃어보십니다. 시작.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세요. 여러분, 괴로운 일 있어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아시니까 여러분 웃으시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참 행복하다, 그렇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내가 행복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긍정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물들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눈물 날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오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